따라합시다. 다시 여호와 앞에.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아주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똑같이 넘어지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주 엎드러집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악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 12월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사명 앞에 일어서는 우리들 되어야 돼요. 이 13장과 15장 너무나 대별이 됩니다. 똑같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13장에는 넘어짐이고 15장은 다시 일어섬이에요. 기럇 여라임에 있는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지 않고 백부장과 천부장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 옮기려 했습니다. 소술에다가 실었죠. 크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고아자 손에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메어야 되는데 궤 고리에 채를 끼워서 메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냥 소술에다가 실었죠. 그러다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펄쩍 뛰니 우사가 그 궤를 잡았더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죠. 그럼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큰 낭패를 당한 거죠. 언약궤 메어오기를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오벳 에돔이 온 가족과 더불어 그 언약궤를 모셨더니 3개월이 지나서 온 가족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소유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 언약궤 때문에 심판을 받고 언약궤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언약궤를 모신 오벳에돔이 가정에 그 소유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오벳에돔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 예루살렘에 장막을 마련하고 성막을 마련하고 그곳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 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다합니다. 이제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레위인들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성결 의식을 행하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오케스트라 또 노래하는 자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제 드디어 준비를 마치고 25절에서 이제 29절까지 보면은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언약궤를 메오는 이 과정에서 저는 13장과 15장을 대조하면서 13장에 없었던 세 가지가 15장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요 앞에 선다면은 이전과 달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없었던 것은 다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없고 15장에는 있는 거 똑같이 언약궤인데 13장에는 없어야 할 것이 있었고 있어야 할 것은 없었고 15장에는 없어야 할 것은 없애고 있어야 할 것만 꼭 가지는 다시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삶,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 중심으로 13장과 다른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다시 요 앞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맸는데 13장에는 소가 소수레에 실었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의논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요 앞에 섰을 때에 다시 말씀을 붙든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15장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럼 알면서도 의논해서 결정했으니 소에다가 털컥 수레에다가 궤를 실은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려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그핫 모라리 게르솜 이 레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쫙 이제 제사장과 대상 제사장 레위 성막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5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계속 지도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소 보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소를 더 이상 마련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성결 의식을 행하고 궤를 메어 올리라. 어깨에다가 메어 올리라. 13절에 이제 깨달은 거죠. 전에는 13장에서 처음 궤를 메어 옮길 때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했다. 소에다가 실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은요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다는 사람은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3장에는 그게 없었어요. 말씀도 버리고 규례도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멸시하면 패망한다고 잠언 13장 13절에 계명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 말씀 때문에 패망하지 말고 말씀 때문에 상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다시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이 연말에 올 한 해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가?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 남은 생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장에 없었던 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5장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이게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즐거운 소리를 크게 해라.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19절에 헤만, 아삽, 에단, 재금을 크게 치고 헤만은 노래 부르고 또 22절에 레위 사람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고 높은 음도 내는 악기, 비파, 낮은 음을 내는 악기, 수금 이렇게 막 해서 즐겁게 찬송을 해요. 여러분 13장을 보세요. 13장에는 똑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그냥 난리 핀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의식이었어요. 13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서 새 수레에 싣고 말이 안 되잖아요. 수레를 몰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8절에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의식이에요. 그냥 의논하고 해가지고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그냥 합시다. 기쁨이 없어요. 여기는 기쁨으로 연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15장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 없이 내 저에 보여 자가 시계 보면서 먼 산 바라보면서 스마트폰 체크하면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부르니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행위죠. 내 주의 보혈은 막 보혈의 찬송 볼 때 회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기쁨이 있을지어다. 개 끌려 나오듯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갈 먹여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15장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모여 올라왔는데,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소술에 씌었을 때는 즐겁게 맨 게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편 51편 12절에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그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이 어깨에 맨다는 거 얼마나 기쁨인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이게 언약궤를 메는 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사명 감당하는 게 무거운 짐이고 장로의 사명 감당하는 게 무거운 짐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언약궤 앞에 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 어땠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어제 하루 혹시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 웃은 적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하면서 기도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결론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맥이 콱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났더니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사명합니다. 기쁨으로 오늘도 직장을 다니고 주님 때문에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도 없고 감람나무에 밭에 식물에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주님 한 분만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13장에는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없었던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셨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13장을 눈을 뜨고 몇 번 읽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술에다가 싣고 괴를 막 만지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26절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모여 도우셨으므로, 따라합시다.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말이 없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도와주셨대요.
여러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늘도 주의 도움 받고자 왔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행사일 수가 있어요. 이 예배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것은 46편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큰 도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다시 주의 도움을 받으리라.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든 간에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웠잖아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보세요. 27절 28절에 다윗 궤를 맨 이 사람 노래하는 자 우두머리 그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를 세마포를 끄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더라. 13장과 달라요. 여기에는 다시 말씀을 붙들었고 다시 기쁨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29절 읽어봅시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 구경꾼이에요. 다 거리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추는데 혼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창을 통해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이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긴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행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휴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 어휴 유치해. 여러분, 언약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평생도록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미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업신이 여긴 자는 나는 경멸히 여긴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호와 앞에 섭시다. 다시 말씀 붙으십시다. 구원의 기쁨,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발버둥을 쳤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더욱더 의지하세요. 더욱더 의지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장에 없었던 거 15장에 있더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도움을 얻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행복, 결국은 다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기쁨, 그럴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는 확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